성경 말씀 봉독하면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까 오전에 봤던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침에 아까 일부 예배 때 같이 상고했던 말씀이 요 마태복음을 보면 요 말씀 바로 뒤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이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처음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바로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맨 끝부분에 주님께서 심판날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같이 뭉쳐진 장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오전에 말씀드릴 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첫 번째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이 있는 은사 내지는 선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이라고 새 생명과 관련 있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같이 상고하면서 여기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임박하셨을 때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질 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쯤이 예수님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문화의 비유 말씀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마태복음에 아까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타국에 갈 때 다른 나라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다 이랬고 문화의 비유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겼다라고 말씀을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조금 후에 있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먼 세월을 생각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의 비유 역시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때 이미 돌아가실 걸 당신은 조만간 십자가에 달릴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나 또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이때 당시에 왕이 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계열하셔가지고 왕이 되셨다 한들 사실 지금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 내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다스리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가 영원한 문제는 어차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 본질이 인간과 같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인간을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가 있었고 그분의 보혈이 동료 인간이 우리에게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한 면으로는 정확하게 인간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조만간 속죄를 위한 죽음을 전제로 하시고 하셨던 비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 이때부터 2000년 동안 주님이 아직 재림은 하지 않으셨지만 또 언제 재림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열처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5명, 어떤 사람은 미련한 5명. 그런데 이 열처녀도 보시면 처녀 10명이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한밤중에 이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열처녀 모두 등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논외입니다.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등을 준비한 사람들, 그러면 이 등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그 등의 등불을 주님에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한 고백을 할 때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의 몸이 자기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늘 영원한 빛이신 분의 빛이, 그 생명이 담겨져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비치는 것이고 죄를 물리치는 것이고 사망을 비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으로도 사망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빛과 어둠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속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을 하시면서 죄와 관계없이 지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어 올릴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십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왜 왔는지를 아십니다.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아십니다. 어디로 갈지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철이 들고 어렸을 때야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누구나 다 또 생각하는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쉽게 알지 성경을 몰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서 왔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나? 아버지에게서 왔죠.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고조는 현조, 그 위에는 6대조, 7대조, 8대조 끝까지 올라가면 처음부터 사람이 있었을까? 중국 신화에 의하면 끝까지 올라가면 반고까지 갑니다. 반고 이전에 반고도 아버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맨 첫 번째 사람 올라는 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축약을 해서 생각하면 어찌됐든 인간 생겨난 이전에 무엇인가 조물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을 거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가고는 있는데 이게 문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지금이야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앞쪽이 문이 이렇게 나가면 여기 문이 있고 저기 문이 있고를 제가 봤으니까 기억을 합니다.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리 가고 있는 곳에 문이 있는 건지 벽이 있을지 아니면 절벽이 있을지 길이 제대로 나 있을지 논두렁일지 알지 못합니다. 뒤로 돌이켜도 온 길도 모릅니다. 어디로 왔는지. 그냥 오긴 왔어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고 뒤에 저쪽으로 어디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갈 바를 모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소경된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거든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천지를 지으신 분이셨으니까요. 자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상에 동료 인간을 구하러 동료의 몸을, 동료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을 하러 가시기 이전에, 거의 마지막 때 가까운 때,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베푸십니다. 요한복음에는 12장, 13장부터 쭉 말씀으로 거기는 굉장히 많이 푸셔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그 앞전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보혜사가 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 뭐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내가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의 비유, 일련의 일들이 쭉 그 어떤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서사적인 기록, 무슨 일을 하시고 어디를 가셨고 무엇을 드셨고 누가 무슨, 이런 말씀과 아울러 이렇게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구속 사업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열처녀의 비유하고 아까 읽었던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등은 자기가 만들지 아니한 등을 하늘로부터 받았고요. 근데 정작 심판이 딱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소리가 딱 들리려고 할 때, 밤중에 소리가 날 때, 지혜로운 5 처녀는 계속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쳐다보니까 기름이 등불이 꺼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기름을 넣어야지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 옆에 쳐다보니까 등불이 안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 쓸 것밖에 없어요. 박절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르마리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거도 받고 누구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회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누구의 소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나셨고 수만 명을 전도하셨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동생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은 빠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거든요. 내게 필요한 건 나에게밖에 소용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점심들 다 드셨죠? 점심을 많이 먹어도 내 뱃속에만 있고 적게 먹어도 내 뱃속에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뻐하는 내 자식이나 손주가 있어도 내가 먹은 배부른 걸 가지고 내 배부른 걸 이쪽으로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거 먹는 거고 여기는 이 사람 걸 먹는 거죠. 여기 기름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심판 앞에서든 어떤 상을 주시는 것 앞에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는 전부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옆에 사람의 관계가 전혀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를 못합니다. 누구의 소개나 누구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필요한 건 누구나 다 각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5 처녀가 옆에 있는 5 처녀에게 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이 꺼져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쓰게 빌려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로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기름을 사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야 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기름이 들어가야 불이 탑니다. 불은 내 것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 기름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씨는 땅은 각자 사람이고 씨를 뿌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땅에 떨어진 말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30배, 열매가 30개, 60개, 100개가 달린 밀을 다시 창조하시질 않으셨습니다. 한 알의 씨가 자라나면서 30개짜리, 60개짜리, 100개짜리의 밀이 된 겁니다. 이 밀이 성령의 은혜로 왔지만 이 땅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 또 구원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삶에는 어떤 방식인 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가 성경은 순종이라고 썼지만 순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되어가던, 또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던 그러한 준비 작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여기서 기름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잠언 6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잠언 6장 6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8절까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기 지혜를 얻으라고 써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슬기와 지혜가 번역이 다르지 용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쉬지 말고 일을 하는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7, 8절 다시 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부지런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마리 일개미가 일을 끝난 다음에 자기 개미 굴로 들어가서 얼마를 쉬었다 나오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똑같이 생긴 개미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결과적으로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협력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8절에 개미는 겨울을 본 적이 없어요. 다가오지 않았어요. 개미는 겨울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름 동안에 겨울에 쓸 양식을 모읍니다. 그리고 추수 때 보십시오.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에 걷어놓는 거는, 추수에서 걷어놓는 건 겨울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겨울을 경험하지 아니한 개미가 겨울을 대비해서 자기 인생을 삽니다. 겨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 경험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살아있으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 어디에선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여기 오셨습니다. 그 세상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미는 다가올 그 세상, 하나님의 왕국이 올 세상,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끝나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어떤 세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개미가 그 세상을 준비하고 삽니다. 그래서 추수 때 쓸 양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수 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옆에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아까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또 땅 중에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지상의 삶이 다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내 마음에 욕심이 동하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근심, 걱정, 욕심 또는 수없이 많은 그 재물에 대한 유혹 등등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미는 겨울을 경험하지 아니한 동물이 다가올 세계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이 개미가 준비하고 있었던 추수를 위한 양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가오지 못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산 거예요. 아까 아침 얼마 전까지 굉장히 더웠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조금 지나면 조만간 추워질 것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은 며칠 더웠다 며칠 지나면 선선해졌다가 얼마 지나면 추웠다가 또 추수에 고생하다 얼마 지나면 다시 따뜻해지고 그리고 다시 더워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면 1년이 갑니다. 세월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금방 지나간 다음에 지나갔던 길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엊그저께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남은 걸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남은 것 같죠. 우리가 모든 관점을 모든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인생이 참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욕심을 따라 살든지 세속적인 일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루가 가는 줄을 몰라요. 밤에 자기 전에 내일 일도 생각합니다. 모레 일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다 한쪽으로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빨리 왔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은 간간히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하고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하고. 요 슬기로운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단지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자기 삶을 이 개미처럼 다가올 세상,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기름으로 남은 것입니다. 기름에 대해서 만약에 부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자 마음속에 남는 성향, 그러니까 대내적인 측면, 자기 자신 안에 남는 성향으로 따진다면은 아마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부분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는 것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내적 변화가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9가지 은사는
우리가 흉내내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잠깐 동안 하나하나 어떤 이런 덕목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거든요.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본 능력이 되는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그 말씀의 씨를 아까 개미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지상을 살고 있지만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음 안에서 하나하나 숙성되어져 가고 쌓여져 갑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이 열매가 잔뜩 맺어지겠죠. 그 열매가 잔뜩 맺어지면 주님 오실 때 등불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불이 꺼져갑니다. 근데 이 육신에 해당되는 소욕과 육신에 해당되는 일을 팔아야, 내다 버려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와 접촉이 가능합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육체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등 말고 준비되어진 기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한쪽 사람들은 그 삶을 전혀 살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름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임박해가지고 그때 가서 그 기름을 어떻게 시간과 관련되어 자기 희생이 수반이 되어야 만들어지는 것이 기름인데, 임박하시는 시점에 어디 가서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 5명에게 시장에 가서 너희 쓸 기름을 사라. 이 사람들이 경험을 갖고 이야기한 거라면 자기들은 시장에다 샀습니다. 살려면 무언가를 팔아야 기름을 살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그 비유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그것은 다 지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사 그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비로소 기름을 살 수 있어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개미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앞으로 다가올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요 나머지 5 처녀는 그걸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을 때 그때 가서 팔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가 준비했던 것은 본인들 것입니다. 옆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하면 이미 역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아예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가리워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지상에 오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태어나서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 거를 발견하기 전까지 스스로 구원을 기다려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누구에게 전달받든지 하다가 이게 지옥 얘기 나오고 이거 뭔가 좀 심각한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어디 피할 길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이 지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영원히 갈 수도 없고 이 안에서 어떤 사람도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세주가 하늘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지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은 주님과 같이 주님에게 묻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을 합니다. 거기에 이 일련의 구속의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희생 내지는 육체를 부인하는 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일련의 일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던 육체를 부인하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일련의 일들에는 이 지상에 속한 이 시간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가치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심도 있게 자각되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아까 잠언 뒤 잠깐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고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부지런하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세계, 다가오지 아니하는 세계, 추수를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생물이 존재가 다가올 추수를 대비해서 양식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여기 8절 게으른 자를 보면 앞에 6절부터 8절까지도 처음에 주어가 게으른 자여라고 시작하고 9절에서도 게으른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게으른 자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마 본질상 게으른 자에 속할 겁니다. 저도 엄청 게으른 자에 속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 9절, 10절, 11절은 굉장히 읽기 싫었던 구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침에 일어나려고 막 5분만 더 이게 저 평생에 그랬거든요. 이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육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잘 살거나 부자 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잘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그게 성취가 됩니다. 재능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 노력이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6절부터 8절하고 설명드렸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 말하는 게으른 자는 11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주님의 재림이 강도같이 옵니다.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강도같이 오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여기 열 처녀가 주님의 재림이 느려지니까 연기가 되니까 다 졸았어요. 거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대로 쓰면 지혜로운 열 처녀는 잠을 안 잤어야 돼요. 계속 깨어 있었어야 돼요. 무슨 재주로 깨어 있겠습니까? 24시간 하루는 뭐 이틀은 버틴다고 치더라도 주님이 계속 안 하시면 어떻게 깨어 있겠어요? 기다리다 결국 육신이 피곤하면 누구나 다 졸며 잡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자고 미련한 처녀도 졸며 자요. 코를 고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신하게 잔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본래 자는 방식대로 졸고 잡니다. 그 모습 갖고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어디에 드러나냐면 그 중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 심령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심 안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리석은 자는 여기 게으른 자는 다가올 세계를 대비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추수 때를 대비하지 아니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일 끝내놓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요건 마무리 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까지만 하고 하지.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그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자기 있는 곳에 하던 일에. 이 게으른 자가 행동도 게을렀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게을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리고 다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냥 등만 가지고 왔고 불이 있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에 불이 붙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그 불을 지속적으로 태우기 위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결국 눈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는 그렇게 크게 구분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졸았고 슬기로운 자도 졸았습니다. 졸은 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기름이 준비되었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만 보셨죠. 육신이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배고파서 먹어야 됩니다. 하루 몇 시가 되면은 어느 일정 시간부터 일정 시간까지는 수면을 해야지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인간이 못 견딥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시느냐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영혼을 생각하거든요. 또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 한두 번씩 다 하고요.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 계속 경각하는 경각심이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계의 주인이신 분이 오시면서 준비하실 일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달란트의 비유 남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남기지 아니한 사람은 바깥 어둠들에 쫓겨났습니다. 여기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종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상에 관한 성격 규정 그리고 내 인생에 관한 어떤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 이것이 단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교회 생활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어떤 내 삶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죄와 사망에 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관계없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그 말씀의 선물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분 앞에 내가 산자가 되었는가. 그 이후 산자가 된 다음에도 지상에 속한 것에 마음이 묶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하게 하고 또 선교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시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기름과 함께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